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한 주간을 살던 우리들이 오늘 또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새로운 세 달 첫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예배와 미래 후손들의 예배와도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의 그 신비와 무게감을 잊지 않으면서 한 주간을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지럽고 떠들썩한 세상에서 시달리던 우리 영혼이 잠잠히 당신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우주적 차원과 신비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둡고 어수선한 소식이 끝없이 밀려오지만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심과 걱정거리를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인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참 기쁨과 평화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물밀듯 흘러넘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탄식케 하는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조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삼복의 무더위를 견디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8월에 온 땅을 뒤덮는 뜨거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9번째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확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또한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암울한 미래만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덮는 크고도 높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겨난 전쟁의 고통과 슬픔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고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라는 괴로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정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선포되어 거대 국가들 간의 알력 싸움에 끼인 약소 국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진영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반목과 다툼을 이어가고 많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뿌리 깊은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의 팔을 벌려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탄식과 절망의 어둠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는 우리 몸된 안산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봄날의 볕 같은 따뜻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적은 무리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열대야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양력 8월 8일 혹은 9일쯤을 입추라고 불렀을까요? 입추는 대서와 처서 사이에 놓인 절기입니다.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이니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고, 처서는 더위가 아직 머물러 있다는 뜻이니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가장 큰 더위와 남은 더위 사이에서 가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과 과학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조상들의 지혜가 훨씬 더 탁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상들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삼복더위의 한복판에서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조금만 견디면 무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계절이 올 거야 하는 기대 말입니다. 이런 기대를 담아서 입추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부터는 가을 추수를 대비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도 있겠죠. 한마디로 입추는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재림신앙 혹은 종말신앙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종말이나 재림, 생명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자기 개인의 실존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물가, 고금리, 기후위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남북 문제, 새 정부의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하죠. 현대인들이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정반대로 지금 여기서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투구의 세상살이를 버텨내고 재미있는 일, 자극적인 일들, 중독적인 일들을 찾아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명 완성에 대한 관심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어가는 교세 통계가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인생살이만으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권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인간은 배불리 먹고 재미있는 놀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과 미래인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이나 종말, 궁극적 생명의 완성, 구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복음서 본문 전체를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 같이 성서 읽어앞에 뒷면 누가복음 12장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을 재림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혼인 예식을 치렀습니다. 당시는 시간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교통편도 불편해서 혼인 예식의 시작과 마침 시간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문을 열어주려면 그 종들은 밤새 졸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 수도 있었겠죠. 너그러운 주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인색한 주인이라면 화를 냈겠죠.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깨어 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37절에 따르면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듭니다.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든다는 말은 종들의 발을 씻긴다는 뜻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죠. 실제 삶 속에서 종의 발을 씻기는 주인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정도로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된 일, 즉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눈에 확 띄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이 있으라는 표현이, 복이 있을 거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궁극적 생명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날에 관심이 있는 적은 무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관심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적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4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 날에 오기를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제1독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궁극적인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 생명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냥 모여서 속히 주님 오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그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인자란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의 묵시사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인자라는 용어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에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었는데 당시에 그 어떤 힘으로도 바벨론 제국의 힘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극심한 무력감에 떨어졌지요. 바로 이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감추어진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종말론적인 심판자가 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고 선언하였고 사람들은 그 종말의 심판자를 일컬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란 종말론적 심판자, 궁극적 생명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생명 완성자, 구원의 완성자,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맞아들여야 하겠죠. 새 달을 맞아서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선택한 시편 9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까 제가 예배에 인도할 때 읽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판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신가요? 그가 땅을 축복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심판은 구원의 다른 말이니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이런 궁극적인 생명에는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적은 무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적은 무리 깨어있는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은 맹목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희망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 사람들은 위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사라 등등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기며 땅에서는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을 동경하는 사람들, 하늘의 고향, 이것이 다 생명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적은 무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이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다고 고백하는 시편 제자들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적은 무리에 속하여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적은 무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창고 거기에다가 쌓아둘 때에
도둑이나 좀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다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면, 사랑한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행실로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정말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부른 찬송,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보내드렸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 찬양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여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본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적은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선곡한 마지막 찬송은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할 때 적은 무리는 헬라어로 양떼를 의미합니다. 이 찬송은 그것을 그대로 직역한 것 같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거듭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 일기 기후의 징조는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이 기원을 통해서 입추라고 하는 지혜를 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이런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뉴스 들으면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샬롬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약자를 돌보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달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누군가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바다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며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참으로 불가능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또한 남북 문제도 우리의 앞길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 한술 더 떠서 우리 국내 정세는 너무나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터뜨리지만 하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굳건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종말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숨도 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한반도 정세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여파로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또 붙잡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국내 정세 새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마치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으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8월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추를 맞는 오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성령 강림절 기뻐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이제 성령 강림절 보내게 되면 9월부터는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입추가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적은 자들의 무리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재호 김은주 집사님 가정이 웅천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소동에 있는 달빛 갤러리라는 곳에서요, 서예전 끌림의 시작, 이런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5일에서 9월 4일까지인데 제가 팸플릿을 받아보니까 정말 수준 높은 그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양혜룡 장로님이 유일하게 그 비회원으로 초대받아서 성서구절 쓴 한글 서예 석점을 같이 전시한다고 합니다. 한 번씩 같이 몇 분씩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서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교육자 휴가를 주일을 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저희가 유일하게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11일부터 17일까지, 김식 목사님은 20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김식 목사님이 예배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번 달 신앙실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리수거와 적정 냉방온도 설정, 리필용기 및 전자용수증 사용,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생활화합시다.
이게 지구의 종말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탄소 중립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장 우리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물건 구입하실 때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나 종이 영수증 발행하는데도 다 많은 탄소가 발생된다고 하죠. 또 이메일 여러분 잔뜩 쌓여 있다면 불필요한 걸 다 지우는 것도 그걸 유지하느라고 또 많은 탄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을 보존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성도로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화기님, 저희 글씨 잘 안 보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등록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주에 오신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키가 저보다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서화기 어르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인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딸 아이니가 다음 주일날 이제 학업을 위해서 미국 뉴멕시코주로 출국합니다. 사실 제가 두 아이를 미국에서 대학 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아이니 보내면서 또 펑펑 울 텐데 아내가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두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요즘에 기도하고 드는 생각이 다 그냥 신비라는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구나.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잘 해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 아이 샘은 지금 하와이에서 통역하는 일을 잘 마치고 괌으로 이동하고 있고 9월 7일 날 이제 복귀하여서 다시 남은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고 아이는 다음 주일날 이제 출국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하자. 네. 옆에 아이인 친구가 왔습니다. 아름이. 아름이도 다음 주일날 출국합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아름이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름이는 서울 살아요. 여기서 처음 내려와서 지금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샬롬을 누리면서 이 세상 근심 걱정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기쁜 소식이 되어주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